거룩함을 유지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라.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권의 책에 쓰인 말보다 한 가지 성실한 마음이 더 크게 사람들을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100권의 책에 쓰인 말보다 한 가지 성실한 마음이 더 크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책 속에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지식과 자본의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용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즉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진실과 성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지고 우리는 잘 못 살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성실이라고 하는 이 기초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장사하는 것도 서로 간에 믿을 수 없으면 그 장사하는 그 일이 결국 불가능해진다, 망한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실한 신뢰가 바탕이 되면 무엇인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참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위대한 것이죠. 오늘도 새벽에 예배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새벽에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실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성공일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한 사람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캘커타를 찾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니까 참 유명하고 뭔가가 있겠다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고작 고아 몇 명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기업가들은 하루에 수백만 명의 고아를 먹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성공자라고 부르는데 또 어떤 사람은 기업가 못지않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때 마더 테레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았고 성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실하라고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거룩한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허물투성입니다. 저는 성공자가 아니라 오늘도 또 실패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뭘까? 거룩함을 유지하라입니다. 거룩함. 자, 성실보다, 열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이다. 그럽니다. 거룩함. 오늘 말씀은 물두멍과 관유 그리고 거룩한 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무엇일까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교훈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라입니다.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라. 외모가 아니라 영혼을 아름답게 씻고 그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는지, 우리의 신앙음도 얼마나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너는 물두멍을 노소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중요하게 곧 한 보세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그랬습니다.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둬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쓸 때 그랬습니다. 자, 20절, 21절은 아주 중요한데요.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그것은 자,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 그 사이. 그리고 손발, 수족을 씻어야 된다. 그리고 죽기를 면하라. 이런 엄청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의미는 뭘까? 이것입니다. 자, 성소에 나가는 제사장은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서 깨끗이 씻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육체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영혼도 씻어야 된다. 자, 수족을 씻는다는 것은 뭘까? 바로 중생의 죄 씻음으로 깨끗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려면 손발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러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죄를 씻고 나를 부인하는 이 일은 생사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죄를 씻고 나를 부인하는 문제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이 거룩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여기 물두멍이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이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사가 달려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그래서 20절에도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차를 때에도 그러할지니라. 20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를 부인하는 문제는 내가 사는 문제다.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는 결국은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뵐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성공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성공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고 단장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일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일이고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가는 일입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이 사실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빼앗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히 구별시키는 성령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시키는 성령을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그러면서 쭉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유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뚜렷하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33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8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관유 때문에, 거룩한 성령의 능력 때문에 결국은 구별되는 백성이 되는 것이다. 성별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유는 최고 좋은 온전한 상등 상품을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이 최고 좋은 것이다. 성령을 구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사의 특징이 뭘까? 세상 것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거룩의 사역, 회복의 사역, 세속적인 것과 다른 사역이죠. 이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사는 아름답게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안주기도를 할 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쫙 이렇게 임했죠. 그러니까 곡식단 하나가 넘어지면 다 쫙 쓰러지지. 그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 중에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되니까 어떤 청년은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의 몸을 굽혔다 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 제가 이걸 보니까 수도 펌프에 펌프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막 쓸고 다녀요. 여러분 그 모습이 결코 흉하질 않았어요. 흉하질 않았어요. 입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입신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그것이 여러분 귀신의 세력처럼 그렇게 추하거나 더럽지 않아요.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 방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때요? 사람들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자, 3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그랬습니다. 거룩한 관유 그랬어요. 거룩한 관유다. 내게 거룩한 관유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영, 생명의 영,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영,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영, 이 성령의 소유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발랐고, 그리고는 해막의 모든 기구들의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세상 것과 구별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의지도 거룩한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사상도 다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된다. 제사장 직분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결코 관유를 붓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오용하지 말아라. 33절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오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히 구별시키는 성령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뜨겁게 우리가 좀 기도하고, 우리 또 지난 금요일은 우리 성막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뜨겁게 그렇게 했다면, 오늘 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만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려라. 예,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려라. 거룩한 기도. 자, 34절과 3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 보니까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얘기죠. 분향단에서.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기도, 분향단에서 기도, 하나님과 영적 관계 정립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분향단의 기도다. 거기 보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이 나옵니다. 이 5가지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서 참 대단히 전문가시죠.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신데요. 지금도 수도원에서 은퇴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강문호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럼 이제 분향단에서 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는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합향 그랬습니다. 이 소합향은 나무에서 나오는 향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흘러나오는 기도다. 그래서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다. 소합향. 이 저절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게 소합향이다. 그 다음 나감향 그랬는데, 이 나감향은 조개 껍질로 만드는 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수고 깨고 그래서 포기하고 이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감향의 기도는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인간 구원을 위한 겟세마네의 기도가 바로 나감향이다 그랬고요. 풍자향 그랬는데 이게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소독제로 쓰이는 그런 향이가 풍자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 소독제와 같은 것이 뭘까? 회개의 기도랍니다.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유향 그랬는데요.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향이었다. 그래서 유향이. 이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것은 간절한 영광의 기도다. 그러면서 휘장 넘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간절한 영광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금 그랬잖아요. 이 소금이라는 건 알다시피 여러분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언약의 기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개인적인 필요라든지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모두 다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또
구원을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분향단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늘 언제나 모자라고 또 부끄럽고 돌아가면 불성실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그것은 바로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라 그랬습니다. 영혼을. 그래서 이 물두멍을 바로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었습니다. 번제단 사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면 이제는 나를 부인하는 바로 물로 씻고 성화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고, 또 나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라. 또 거룩 구별을 시키는, 내 힘으로는 우리가 거룩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세상 사람과 달라지는 것이다. 그 다음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분향단의 기도처럼 그렇게 거룩한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기도하고 회개에 기도하고 간절한 휘장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언약, 소금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과 더 뜨겁게 간절히 이 분향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